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영적 성장의 척도에 대해서 말씀을 멈췄었는데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2019년이 지났고 새해가 왔습니다. 2019년도를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땠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또 2020년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나의 신앙은 어떨 것인가 또 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 키 재는 것입니다. 아이들 이제 또 연말이 돼서 아이들 문틈에다가 세워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키가 얼마큼 잤는가. 그러면 이제 작년에 쟀던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쟀던 것을 딱 비교해서 지금 재면 이게 얼마큼 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이 10cm씩 큰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서 아이들이 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나의 영의 성장은 2019년 동안 얼만큼 됐는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2020년도에 나의 영적인 성장은 얼만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 영의 성장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키를 재는 것처럼 이게 표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영이 얼마나 컸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성장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되며 또 2019년도에 무슨 계획을 했고 어떻게 행동을 했든 간에 반드시 영혼 성장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계획도 어떤 계획을 세웠든 간에 그 결과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성장의 척도인데, 그럼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이것이 척도죠. 그것을 저는 순종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잘하는가를 의미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나타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 귀히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순종은요, 그 관계에서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뢰하냐에 따라서 순종이 이루어지고요, 또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순종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온전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비록 지금 내 보기에는 어렵게 보이고 지금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이 내게 어렵게 나의 생활과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할지 모르겠지만 순종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인해서 주님 말씀이 온전히 옳습니다. 100%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려니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 이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가만히 있는데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사실 순종이요, 그냥 이게 순종하라 해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순종이 일어나지냐면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졌을 때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믿음과 순종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적인 것이고 이 내적인 것이 확신이 됐을 때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 해놓고 순종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커집니까? 경험에 의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점점점 경험해 가면서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큰 믿음이 생기고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 자라냐면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관한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커집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이 점점점 경험함으로 인해서 순종이 훨씬 낫다. 주님은 이 말씀은 나에게 항상 옳은 것을 인도해 주셨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셨다. 이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강요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알지만은 강요를 해서 아니면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사랑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납니다. 믿음에 대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죠. 내가 사랑을 할 때에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짐으로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를 신뢰하게 되죠. 경험해 보셨죠?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람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됩니다. 어떻게까지 믿음이 생깁니까? 타투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버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요, 그 사람을 온전한 신뢰, 믿음을 유지하게끔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 믿음이 싹트게 됩니다. 그 믿음이 싹트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을 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4가지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신앙의 기본 4요소라고 정의합니다.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4가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에 의해서 내 사랑의 표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내가 예배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내 삶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매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긴다는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주님에게 내가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뭐죠?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께 말하고 싶어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2020년도에는 우리 소금교회 기도 시간이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분반 시간에 모든 분들이 빠지지 않고 기도하게끔 합니다. 분반 시간에 시작하든지 마치는 시간이든지 10분에서 15분 동안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2020년도에는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2020년대 우리 소금의 교회는 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요. 말씀을 읽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싶죠. 사랑하게 되면 증가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전화 요금이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음성을 듣고 싶으니까 매일 전화기 붙들고 있잖아요. 모두가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음성을 듣고 싶어요. 대화를 하고 싶어요. 상대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 시간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청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이게 됩니다.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이것이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집회를 참석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만나게 되면 누굴 만납니까? 첫째,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잘 모르는 사이였잖아요. 근데 뭘로 가까워졌죠? 주님으로 인해서 가까워졌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성도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네 가지 기본적인 네 요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내가 하고 싶어서 예배 이렇게 지중히 여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모임 참석하는, 이건 어려워요. 며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사랑을 했을 때 이 네 가지 요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내 믿음이 싹 트는 거예요.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사랑이 싹 트는가? 점점 커지는가죠. 배움으로써, 알아감으로 인해서 사랑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인물, 위인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이순신 장군이 떠오릅니다. 제가 처음에 이순신 장군을 알았을 때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외적을 방어하는, 우리나라에 보호하는 데 역할을 했다. 위대함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좀 더 자라면서 위인 전집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성품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지략적이고 또한 부하를 어떻게 다스렸고 또 전술과 적전을 어떻게 펼쳤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걸 내가 배우게 된 거예요. 12척으로 333척을 이겨버렸고 그의 목숨을 다하여 죽는 데까지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웠다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분이구나. 그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감으로 인해서. 형제는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에 대해서 알아감으로써 내가 상대를 더욱 존경해지고 더욱 사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배움으로 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므로써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단순히 나를 위해서,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주님을 배워가면서 그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가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언제 많이 알게 됩니까? 어렸을 때. 알게 됩니까? 천만에요. 점점 자라면서 경험함으로 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알아감으로 해서 또 깨달아감으로 인해서 주님 부모를 더욱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을 점점 더 배워감으로 인해서 알아감으로 인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한번 같이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시작했냐면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8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은 공생애 시작할 때 말씀이고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28장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맞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트게 하는 것입니다.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며 내가 그를 존경하게 되고 사랑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순종에 이르는 것입니다.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 빌립이에요. 여기서 빌립은요. 빌립이 어떻게죠? 입을 열어 가르쳐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알고자 한다. 주님을 사랑하고자 한다. 그럼 배우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 참석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배워야 되니까. 주님 사랑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럼 예배에 참석하기를 기뻐하시면서 이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성경 공부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데 힘쓰게 되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배우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과 믿음과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믿어라.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는 데에 우리는 힘써야 되며 참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과 내 여유를 배우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 서구미 교회에서 배움의 기회가 얼마큼 열리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분류로 이루어집니다. 정기 집회가 있고요. 특별 집회가 있고요. 정기 성경 공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성경 공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기 집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 집회에는 수요 집회와 일요 집회가 있습니다. 각각 52시간으로 이루어져서 104시간을 1년 동안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4회 증거되는 것입니다. 짧을 것 같죠? 사실요, 1년 혹은 2년을 이 집회만 잘 참석해도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모두 알게 됩니다. 나는 더 배워야 되겠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는 것은 정기 집회로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 집회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멀리 찾지 마시고 늘 말씀이 증거되는 가까운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 집회를 연 4회, 작년까지만 해도 연 2회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연 4회, 혹 특별 정기 집회가 부족할까 봐 특별 집회로 특별히 더욱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 집회는 특별히 말씀을 초청해서 다른 분들을 초청해서 말씀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4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정기 성경 공부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뭐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기간을 가지고 그 시간에 모여서 그룹별로 공부할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에 대해서 배운다. 주제를 가지고 정기 시간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제 계획은 3회를, 연 3회, 한 분에 12시간씩, 3개월씩,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3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주제를 가지고 3회를 1년 동안 36시간, 각각 12시간씩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제가 광고를 할 거예요. 광고지를 붙여놓는다든지 하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자에 한해서 제가 이 정기 성경 공부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성경 공부도 같이 진행합니다. 이것은요, 한두 분, 많아도 3-4분을 한 그룹을 이뤄서 시간이 같이 맞은 분들을 통해서 같이 한 자리에서 주중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1대1 성경 공부도 같이 진행합니다. 이분에게 성경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1대1로 그분과 시간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처 몰랐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하고 요청이 오면 거기에 시간을 맞춰서 개인별로도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부족함 없이 성경을 배우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부족함 없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는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이 기회가 다음에 또 오겠지라는 생각은 별로 안 좋습니다. 기회는 늘 지금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광고가 있을 때 혹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면 언제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2020년 동안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잠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믿음을 통하여 순종이 이루어지고, 믿음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랑은 어떻게 형성되고 싹이 트는가? 배움으로써 싹이 된다 그랬죠. 근데 왜 최고의 결과물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니까? 순종함으로 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순종하는 목적을 알고 있으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 신명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순종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것 같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을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마음에 두시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주변에 지뢰밭이 있는데 지뢰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지뢰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옆에 보던 사람이 지뢰의 위치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지뢰밭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거기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왼쪽으로 가세요. 아니, 거기 멈춰요. 그 밟으면 안 돼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뢰밭에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보세요, 제발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십니까? 제발 나한테 관심을 끄시고 내 하고자 하는 데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상황을 안다면, 내가 지금 지뢰밭을 걷고 있다면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말해주는 사람한테 전적으로 의지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 지금 말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순종하라고 하면요,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나의 자유를 침범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다. 혹은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그냥 억지로 따라가게끔 만드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단체나 다른 조직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은요, 온전히 나를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지금 지뢰밭 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절대적으로 하나님 붙어 있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상황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지뢰밭이 깔려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사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좀 참견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다. 사랑하게끔 한 여인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는 그를 통하여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한 여인과 함께 결혼하였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제 내가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끼는지, 너가 그 자녀를 사랑함으로 해서 보호하고 너의 의무가 무엇인지, 너의 진정한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서 자녀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남자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남자는 어떻게 말할까요? 왜 나의 자유를 침범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못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구속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이 간음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되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지극히 어려운 관계가 되고 사랑이 불신이 되고 저주가 되며 관계가 모두 깨어지고 나의 사랑은 완전히 날아갈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고 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탄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이 사람의 사랑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가정에 이 남자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이 가정을 보호하고 너의 사랑을 유지하며 안전하며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사랑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가끔 교제를 하면 여기에 대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것이 순종이다. 왜 하나님께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완전히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보호하고 나의 안전과 내 행복을 지켜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요, 두 번의 모닥불이 나옵니다. 딱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모닥불은요, 베드로의 모닥불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요, 새벽에 제사장의 뜰에서 제사장들에게 둘러싸여서 모든 고초와 신문을 당하며 매맞고 있을 때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져서 조롱을 당할 때 베드로가요, 먼 발치에서 마당에서 내다봅니다. 추웠어요.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모닥불 쬐는 데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도움도 할 수 없었어요. 더욱이 그 모닥불을 자기 혼자 따뜻하게 쬐면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의 모닥불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따뜻했겠습니까?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만을 위한 모닥불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일을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제자들은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 나의 갈 길을 가겠다 해서 밤이 맞도록 다시 자기 직업 어부로 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추위는 똑같이 추위였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마음 가운데, 무거운 심령 가운데, 또 아무것도 못 잡은 그 무거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어떻게 가셨죠? 모닥불을 피우셨어요.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모닥불이에요. 모닥불을 피우시고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고 자기를 모른다가 부인했던, 그리고 나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던, 내가 고난받고 나의 아픔 가운데 조롱당한 가운데에서 나에게 아무 일도 못했던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거운 심령 가운데 있던 베드로, 능력 없던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예수님은 따뜻한 모닥불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보는 가운데 준비해 줄 것이죠. 뭘 준비해 주셨죠? 먹을 걸 준비했어요. 물고기와 생선을 준비해서 준비했어요. 베드로의 허기를 달래주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닥불이에요.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에서 아무 도움도 못 줬고 또 피해서 도망갔지만 그런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 예수님의 모닥불이었어요. 그 추위 가운데 자기 혼자만 쬐던 그 모닥불을 예수님은 그 혼자 쬐던 모닥불을 베드로를 불러서 함께 했어요. 그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닥불이에요. 여기서 저는 큰 교훈 보는 것이, 비록 이제 2019년이 지나갔습니다. 2019년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어떠했든 간에, 과거에 내가 베드로처럼 살았을지언정
이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나만을 위해서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은 부인했을지라도, 나의 할 일만, 나의 것만 챙기고 나의 삶만 챙겼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거에 연연치 않고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새해를 주셨어요. 2020년 새로운 새해를 주셨습니다. 아직도 나는 혼자 째는 모닥불로 있습니까? 예수님이 초청하는 모닥불로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새해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네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걸 버리고, 그걸 아무 예수님은 그게 책망치 않았어요. 꾸짖지 않았어요. 돌이켜보지 않았어요. 그걸 다 버리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과거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걸 다 이제 그게 놔두고 이제 예수님의 모닥불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따뜻한 모닥불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모닥불이에요. 2020년은 이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간에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이 그것을 다시 들추지 않았어요. 이제 2020년은 주님과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순종은 예수님께 나가는, 주님께 나가는 내 믿음 성장의 척도예요. 이제 주님이 주시는 먹을 것을 먹으며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성장해 가는 2020년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